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또 구원받은 저희들을 오늘 주의 복 있는 날 또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심어지게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종으로 저를 세우셨는데 저를 꼭 붙드시고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하나님을 잘 중매하는 저가 되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 하신 대로 노아 8식구만이 구원받았는데 주님 택한 백성 안에서도 이렇게 소수가 건설구원을 이루었는데 우리 3번께 성도들, 우리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 또 우리 한국계 종들과 성도들 말세에 노아와 같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에 항상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전투를 자기 안에 옛사람과 내 밖의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앞서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종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옥토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3번께 속한 영혼들 다 불러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또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저를 붙드시고 주님 뜻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그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나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지키니 조금도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 그 신상을 차려 내게 주시며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넘쳐 흐르니 내 평생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131장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집사님 64장 찬송 한 장 더 해주시오. 64장 64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섭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
행이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5절과 37절, 3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신약성경 40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시즌이 있으리니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너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음에 37절 맞지 37절이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제를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이랬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끼어 사는 은혜를 구하자. 이게 또 하나님이 끼어 사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끼어 살아서 노아의 때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그 노아의 때예요. 아주 간단하게 노아의 때 그 창세기도 읽어보면 나오지만 지금도 노아의 때에 대해서 3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말세의 그 우리 시대적인 형편, 교회 형편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말세 그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시대의 형편, 그 교회 형편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세상이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이런 이 우주의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게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예. 그럼 물질 세계는 뭐 하나의 변화시켜서 이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다시 깨끗하게 해갖고 계속은 존재되고 지옥은 또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년만년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땅 쥐약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면서 오늘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난 그걸 보면 이 세상에 지구라는 조그만 안에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세균들이 내 몸 안에도 있고 우리 땅이 있잖아요. 땅 속에도 세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같이. 세균이 못 사는 데는 우리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먹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도 왔다가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우리에게 대한 양육의 목적이 끝나면 이런 세상은 이제 끝이죠. 끝. 알겠죠? 다른 하나의 목적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산다는 거는 이 세상이라는 잠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고 가야 될까 하는 거를 바로 알고 사는 게 여러분들에게 깨어 사는 겁니다. 깨어 사는 거. 근데 이래 살면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몰라.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갖고 살면은 땅의 생활은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만족하게 구원을 이루는 데 힘을 쓰긴 해야 됩니다. 안일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힘은 써서 살되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아니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이 더 있어야 될 줄 의식주 생활을 내가 하고 모두 하고 할 때는 그게 인간들이 다 아니라는 걸 평생에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떤 세밀한 것도 말하지만은 큰 틀도 말하는 거는 자 예를 들면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그 모든 거를 다 대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그죠? 그래야서 하지. 그 사람이 뭐 탄약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면 전쟁을 못 하겠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땅에 보내는 목적을 잘 알고 살면은 나머지 거는 저절로 이렇게 자유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기적과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야 우리에게 좀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잠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할 걸 내가 하겠다고 하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애 하나도 봅시다. 어린애 하나 우리 준우가 있다. 준우 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최대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나이사님 혼자 막 복게 만들어 보겠다 돼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서 이제 포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근데 힘이 있을 때는 포기 안 하고 해보잖아요. 근데 다 실패야, 다 실패.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하는 거는 깨어 사는 이면이 뭐냐면 오늘 제가 노아의 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그러니까 시대. 모든 시대는 다 그때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특히 우리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이 노아의 때와 같은 데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더 깊고 그만큼 미혹이 많지만 구원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오늘 이 시대를 보고 또 내 개인의 행편을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분석하면서 살아가면서.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룰 구원을 잘 이루고 성공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그냥 주제를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깨어 사는 은혜를 구하자. 이래. 이제 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앞에 한 부분만 가져도 되고 뒤에 한 부분만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택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인도의 은혜, 인도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안보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년 그 기념하면서 배워서 그걸 감사하면서 또 다음에도 또 기념하고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은 거를 감사를 배우고 주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그분의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의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배우고 또 구원을 배우는데 하나님 인도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안보를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땅에 인간이 가장 큰 게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다른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배운다는 거. 근데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 이거지. 뭘 배우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 뭘 배울까? 우선 내게 대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우선 내게 대해서 얼마나 큰가. 그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자녀가 보면 자연계 부모를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준우가 엄마를 막 움직이고 있어요. 준우 엄마는 내 말 잘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준우 말은 안 들을 수가 없거든. 안 들을 수 없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그 자연계시를 가지고 이제 깨닫게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해놨고 또 다르게 표현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당신이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줬대. 피로 값주고 샀대. 또 이렇게도 말했고 그죠.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로도 말했고 뭐 그것보다는 어떨 때는 그 한 몸으로서 주님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된 이런 관계로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게 너무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자연계시에도 말했고 성경을 모두 말하면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크신 분이 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85장 찬송인가 제 찬송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하나 깨달아갈수록 너무 생각만 그게 이미 받은 공짜로 온 거잖아요. 그 위치만 생각해도 너무 좋대도. 근데 그런 위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받고 또 받는 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더 좋지. 근데 그거를 아무나 그걸 받는 게 아니라 택한 자라도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그걸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더 충만해지고 또 좋아서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좋아서 전해서 된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 그분 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서 순교조로 뭐 선교자들 이렇게 해서 전해갖고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전해. 예수 믿고 힘들어하는데 누가 그거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응? 그래서 저는 노아의 때에 그동안 제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구원과 인도 안보를 감사하는 걸 배우는 게 우리 제일 배우는 큰 건데요. 근데 이 배우는 데는 오늘은 뭐냐면 이게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데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데는 믿음의 전투가 꼭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데는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꼭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꼭 믿도록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 겁니다. 전투가 꼭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애들 자라나가면 전투라고도 해야 되지만 좋게 표현해서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경쟁.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전투잖아요. 그래서 전투. 그래, 우리는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누리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야. 근데 이거를 배우는데도 참 소속이 복된 걸 알지. 이 소속에 복된 거를 그 누구보다도 배우고 배워서 그 아는 사람은 소수야, 소수. 그게 건설권이거든요. 노아 때도 보면 노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노아 속한 사람들만의 그 모든 걸 얻게 됐어.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 그거 좋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어. 영혼은.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이 시대가 좀 혼란한 시대잖아요. 보면 오늘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시대나 하니까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또 교회가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또 기근과 흉년이 있고, 뭐 별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막 혼란하고, 뭐 교회 자체도 또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아주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럼 이런 세상이 시작되거든. 이게 시작이라 했어.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몰라. 이런 일이 끝은 아니고, 8절은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만을 보면 정말로 혼돈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선 내한테 안 왔지만, 자, 근데 우리는 저기 전쟁이 일어난, 우리 옛날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모한테 들으면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지금 저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전쟁이 아니고 북한 같은 데는 기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기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보니까 민족과 민족, 첫째 종족끼리 내전을 벌이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내전이 더 비참합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저 전쟁, 내전은 아무도 누가 봐주지 않아요. 내전은 더 비참합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거기다가 보니까 사람끼리 서로 잡아주고. 근데 교회가 또 완전히 거짓 선자로 가득 미혹이 되고. 참.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뭐 또 29절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면 교회의 권능은 진리와 영광과 여시 피 꼽는데 세상하고 똑같아. 그게 권능이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세상 속화가 된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가 돼버렸다. 달이. 또 해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해가 어두워져 아무 진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다 이거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기절하고, 여기는 저기 누가복음에는 이라고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볼까 어떻게 됐나?
누가복음 21장에는 25절 26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생각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28절에 이른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럴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머리를 들고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따라가면은 너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구속을 또 배우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와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아는 사람 세상에 돌아보고 야, 참 세상에 너무하다. 또 좀 세계를 보고 또 우리 나라를 보고 일이라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낫지. 그냥 내한테 그 일이 겪어 와야만 그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세요. 전 세상을 보고 또 우리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의 형편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넓게 가지세요. 나한테 꼭 와야만 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겁니다. 내한테 꼭 와야만 이래 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 오늘 제가 먼저 이런 걸 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노아의 때 뭐뭐만 힘썼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뭘 자기 가정의 행복만 자기들이 애쓰려고 사는 거죠. 또 먹고 마시고 그 내 개인의 먹고 마시고 의식주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살았어. 전부 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건 없어서. 자, 두 가지 뭐죠? 좁아지는 게 제일 사람 가정은 다 있으니까 가정 행복은 원하고 또 좁게 우선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 가정 행복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 행복도 없어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전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성이 포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들이 자기 태어난 아들도 서로 놀아먹었다 했잖아. 이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야. 너무 배고파지니까. 그렇게까지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뭐 보세요. 오늘은 너 자식 나눠 먹자. 내일은 내 자식 나눠 먹자. 이렇게 나왔다가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 세상이 나와야만 회개를 하는 이런. 그런데 가서도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하는 사람 그래도 회개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벌써 내한테 오기 이전에 세상이 이렇게 보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죠? 내 주변에 어떤 걸 보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나한테 와서도 회개를 못해. 복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동안 저는 이 3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기념하려는 그 절기에 특히 하나님 인도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분명히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살아나가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도록 마귀가 역사하죠. 오늘 찬송가 64장 세상과 마귀 합해갖고 우리를 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못 가게 합니다. 그 다음 보면 인생의 마귀가 열려 큰 죄에 빠지니 이럴 때 진료를 띠를 띠고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전태 보면 그 다음 3절에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옷을 이겨서 승리한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할 일은 마귀와 세상에 합해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거를 못하게 막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
어떤 현실을 딱 주면서,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좋은 거 세상에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고 끌고 갑니다. 미혹으로. 근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잠시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속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마귀와 세상은 하는 게 자기 일이 하나님 허락해 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허락한 만큼만 할 수 있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욥도 보고 또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 하지 그 이상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다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그럴 때 유한전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외워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꼭 이제 여러분들이 전투가 있는 거예요. 전투가. 안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첫 번째 잊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생각지 못하고 그만 세상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리저리 복잡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혹시 하나님을 생각했다 해도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그만큼 세상이 더 크게 믿고 그게 더 좋게 믿도록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사람에게. 근데 사람에게 미혹받는데 더 세상 미혹도 물론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에 또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표적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미혹해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을 벗어났지만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또 벗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니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거는 하나님이 안 하고 하나님만이 알고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게 하는 건 마귀가 다 했다. 하나님 마귀와는 저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원론은 성경에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의 첫 번째 설득력이 있어요. 알겠죠?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은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있지. 28장 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래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마귀를 다 이겼단 말입니다. 마귀도 이제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리고 있고 또 천사도 물론 부리는 종으로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크는데 맞도록 목에 맞는 마귀를 보내 시시한 마귀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나라들도 요즘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막 방어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또 거기 맞는 방어무기를 만들어 또 그걸 깨려고 또 하는 또 더 큰 무기를 만들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공격과 수비가 막 이래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데는 무기가 고도화되니까 아주 고도한 무기가 올라가는데 아프리카 저런 나라들은 별로 그런 대적들이 없으니까 무기 수준이 뚝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무기 수준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김영민 사님 정도는 마귀가 우리 주선이 정도 마귀로 가면 되겠나? 아니면 주은이 정도에 가는 마귀로 가면 되겠나? 그러면 다 이기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김영미에 맞는 그 마귀를 또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 쌤 맞죠? 그러니까 항상 내 수준에 맞는 미혹들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만큼 나를 더 깨끗이 만들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그럼 왜 전투가 있겠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투라는 거는 오늘 우리 믿음의 전투는 예수님 전투하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요번에 이게 집회 때 그 4장 1절의 그 본문인데 또 그거 갖고 공간을 만드는 우주 최대 시험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 갖고 시험하죠? 예?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왜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했죠? 예수님이 금식에서 40일을 줄였으니까 금식하고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돌 갖고 제일 필요한 거 갖고 와서 탁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랬잖아. 그럼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도 나타내보고, 그죠? 근데 우리를 미혹할 때 제일 약한 부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갖고 와서 우리를 꼭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뭐라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까 마귀가 물러가 버렸죠.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꼭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높은 데서 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 가서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니까 마귀가 떠는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명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그게 자기 올건하는 겁니다. 모든 현실에 하나님이 명한 게 아니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 이끄는 게 아니면 내가 해볼까? 나이사님, 일 좀 보세요. 나이사님 옛날에 뭐 저지를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냥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봤어요. 뭐래? 하나님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대. 하여튼 저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 꼭 여기 어린애들 막 저지르듯이 막 저지르더라고 그때는. 그게 막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보면 젊을 때 막 주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막 이래 합니다. 근데 그게 꼭 그 마귀는 잘됐다 너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성전에서 또 이거 해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닌데 자기에게 하나님 피동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동되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나에게 피동되도록 하면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깊은 도리니까 잘 아세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잘 많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신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도 세상에 보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뜻을 쫓아갖고 배우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뭐 다른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죠?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 세상이 나를 내 것 되고 나를 경배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그거를 마귀에게 세상에 피동돼 갖고 절한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저는 그게 참 좋아. 93장의 3절 우리 한번 내어보세요.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에 섬기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인자시험 외워보세요. 자, 내가 못하는 줄 알았어. 자, 신하의산 외워보세요. 91편 14절. 저가 집사님이 아니겠나.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내가 참 알면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시험을 승리해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시험인데 오늘 저는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뭐냐? 일단은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과 말씀을 첫째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1번이야. 알겠죠? 이리저리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뭐 생각. 복잡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힘, 이 한정된 거, 이거 세상 거 하고 하나님 말하면 복잡해서 못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힘이 딸려가지고 뭐 세상 것도 못해내. 이제 그때 아이고 남은 힘 요거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야 되겠다. 이래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 남은 그나마 이것 갖고도 힘을 써서 어떤 사람은 뭐 쓰레기도 줍고 뭘 해가 조금이라도 해서 자식들한테 요즘 부모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 적은 힘 갖고 뭐 폐지도 줍고 어떤 사람 그거 갖고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 마지막 힘. 그 힘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롭게 하는 여기에 이 남은 힘을 더 그렇게 준 건데 그거라도 하고 가야 안 되겠어. 남은 힘이라도 이제는 그지. 그 젊을 때는 나 벌짓하다가 못했다 해도 이제라도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인자 집사님 지금이라도 적은 힘 갖고 모아서 돈 벌어 갖고 지금 민영이 지민이한테 지금 뭐 좀 그 유산으로 주고 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제일 큰 걸 전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 오늘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첫째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게 1계명.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항상 주님을 1계명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게 주님과 말씀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원인과 모든 결론은 하나님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내가 왜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능력을 잊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고 우리 시간이 썩어질 것만 목표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나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믿고 좋아하냐 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고 와서 자 이거 나한테 범죄하고 내 말대로 가면은 계명을 어기면은 네가 주겠다 이럴 때 아닙니다 하고 딱 그 좋아하는 거 그 원하는 거를 딱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 나가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이제 이거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시험하는 거죠.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걸 통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한번 승리하면 자라나가고 한번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로 나오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한번 전투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라져 나가고 실패하는 것으로 믿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에 대한 믿음이 그 구분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을 해보면 우리 그동안 3대 대속에 대해서 뭐지? 1번 구원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또 인도에 대한 믿음 안보에 대한 믿음 또 지금 제가 말하면 다른 면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뭐에 대한 믿음 종류는 믿음에 대한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이 자라나가냐 아니면 그 믿음이 없어지냐 이제 이게 이 믿음 총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종류를 여러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냐 능력에 대한 믿음이냐 또 무슨 지혜에 대한 믿음이냐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에 대한 믿음이냐 뭐 생명에 대한 믿음이냐 많아요, 많아. 근데 모든 게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가 자신의 지금 믿음에 있나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에 말이에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딱 있어. 그 현실에 꼭 뭐가 나오니? 시험하는 자가 딱 나와. 누구죠? 세상과 마귀가 합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서 거기 세상과 마귀가 합해갖고 오늘 시험과 너를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거기 누가 또 같이 시험을 잘 치도록 도와주고 있죠? 성령과 성령이 같이 하시지요. 그렇죠? 말씀이 같이 하시잖아요. 그 승리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더 사랑에 대한 아는 게 자라고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하늘의 소망이 더 굳게 서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내놔야 되지. 오지도 않은 걸 줄 거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안 오는 거. 이 전투를 우리는 지금 죽는 날까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랐어. 자라면 시시한 그 마귀를 보내진 않아. 그 나한테 내가 힘을 써야만 이길 수 있는 그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마귀를 보내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제 껴 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이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하는 안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더 안위를 뺏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이겨야 된다고 표현을 많이 했는 게 오늘 오늘 본문에는 24장에는 이긴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할 걸 여기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안에서 합니다. 본문 안에서 보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오늘 여기 자신을 그래서 시험하고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다는 거는 자, 여러분들 생명은 죽은 그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주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내 영에 같이 와 계십니다. 그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믿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 근데 몸도 마음도 깨어갖고 성령과 내 영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살아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잘 깨어있으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힘을 써야 되잖아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켜서 내 영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과 내 영이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내 영이 내 육신을 죽이느니 뭐 이거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내 성령과 내 영이 합해갖고 이 내 육신을 죽이고 다시 살리고 한다는 것들을 여러 개 나와요. 그거 보니까 이게 깨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봅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 한 가지 우리 제일 잘하는 거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책임 이건 중생입니다. 중생 대령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 21절 8장 15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다음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투하는 거는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옛사람을 먼저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내 옛사람을 승리하면 내 밖의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옛사람의 이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악령, 악성,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악성을 일으키고 또 여러 번 악습이 돼갖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전투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전투를 여러분들은 하는 게 힘써서 살기가 싫은가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한번 잘 봅시다. 힘써서 끼어 산다는 것, 끼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소망을 가지고 힘써서 할 때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영도 자랍니다. 자, 한번 보자. 안일주의로 살기 위해서 머리 쓰는 것도 싫어. 또 몸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눕고 싶고 앉고만 싶어. 자, 그것 따라 여러분들 몸도 그렇게 안 쓰고 안일주의로 가면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예? 안 좋아지죠. 그렇죠? 정신도 써야 될 때 써야지 치매도 안 하고 더 강건해지죠. 그렇죠? 또 한 번 더 영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를 해야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끼어 산다는 거는 내가 오늘 믿음의 전투를 오늘 이 시간 현실을 주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했다 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요 두 가지 전투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힘을 써야 돼요. 여기에 힘을 쓰는 게 좋겠어요. 그거 안 쓰다가 그냥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거기에 힘 빼갖고 종노릇 끌려다니는 게 좋겠어요. 이정숙 씨는 어떻게? 마귀 끌려다니면서 할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힘을 쭉쭉 빼는 게 좋겠어? 그럼 미리 내가 끼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전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전투를 승리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은혜를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고 구배소음도 부족하면 하나님을 배워서 얻는 것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다다는 거예요. 다다.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땅의 것들이 별 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보면 벌써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인간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또 해왔던 거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해주는 걸 은혜로 받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것도 전해서 나눠주고 그 종된 데서 해방시켜서 건져 구출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전투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전투 안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시편 1편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전투구나 전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전투를 꼭 하게 돼 있대요.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래.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카페하고 우리를 자기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서 이러면 이게 좋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 형제들 속지 말아라. 뭐라고요? 어떻게? 욕심을 품어서 하면 너를 위할 줄 알지만 그것 아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지어서 상승한 적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아무것도 오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각양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그거 안 하고 너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 여태까지 쏘갔다는 거야. 내 형제를 쏘지 말아라 하면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이랬습니다. 앞에 욕심이 잉태한 적 내 형제들아 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내용을 말했어. 우리가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응? 그래 여러분들이 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투. 알겠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7개 보세요. 전부 다 이기는 자는 뭐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자, 복 있는 사람만 합니다. 그 세 가지 전투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도 보니까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물려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우리는 신앙의 전투를 꼭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성경에도 세상도 보면 전쟁의 전우들은 굉장히 깊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해서 신앙의 전투를 하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깊어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어떨 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손해봐도 해야지. 나를 그렇게 자기를 그런 분이 나를 특혜 자녀 삼아줬고 택해가 구속하는데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붓는데 나는 요것도 못하면 안 되지. 주님에서 한번 이런 나를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신 주님이니까 나도 좀 그분께 드리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당연한 그 사람의 길인데 은혜를 아는 사람 그죠? 그럼 그래 주를 위해 손해를 보면 더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렇지? 좋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일이 많아요. 도리어 신앙이 자라갈수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지? 내가 뭐라고 나오더라 시작이?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죠?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당연히 할 걸 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하나 가지 느끼는 거는 제가 목회를 이래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힘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위로 말로 뭐 해줍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야 그거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이래갖고 내 구원에 더 유익하지. 내 괜히 칭찬 안 받을 칭찬 받고 있는데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뜨고 일은 안 합니다. 야, 그렇죠. 내가 받을 더 구원에 유익된 길을 써서 한 건데 내가 안 받을 칭찬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또 하나는 어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키워서 한 거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네. 이 세상을 알게 되네 하는 거네.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큰 능력이 또 있으니까 또 체험하게 되겠네. 또 이 본인 이런 걸 통해서 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런 걸 믿으니까 그게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그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걸 막 세상에 막 이 세상 복잡하고 어려운 걸 막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복잡해 갖고 막 복잡해지면 벌써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복잡해지면 지는 겁니다. 복잡하면 그 다음에 염려가 나옵니다. 해결 염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다음 그것보다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가 돼갖고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이제부터는. 응?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나중에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으로까지. 물론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는 사람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두렵고 무섭고 놀라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을 보니까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갈 때 신발도 못 신고 막 아들이 자기 죽이러 오니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그 정도로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 근데 이제 다윗이
다윗은 그런데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죽었다.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야, 다윗은. 놀라기까지는 해봤어. 그래. 목사 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른 자기를 부인하게 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서 얼른 하나님께로 막 하는 거야. 근데 자기 형편이 자기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데까지 딱 떨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놀라고 두렵고 무섭고 했지, 다윗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얼른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 이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시대에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왜? 시편 40편에 나오거든요. 40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오히려 그를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낭망하고 불안에 떨 때 이럴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을 믿고 나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니까 금방 평안해졌어.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그 쫓겨가는 동안에 조금 전까지는 놀래갖고 짐바들 모시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제 그 쫓겨가면서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달라지는 금방 달라지는 사람, 믿음을 가지니까 그 자리에서 벌써 달라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또 나타나는 게 시므이가 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너가 한 행동 그게 있으니까 너가 그래 당한 거 다 막 저주라니까 옆에 사람들이 도리어 약발을 받아가 저놈을 죽일 거야 하니까 다윗이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렇게 내게 하시는 거다. 벌써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됐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든 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알겠죠?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누가 한 거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한테 누가 와서 막 욕을 딱 하고 그러니까 두들겨. 그러면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예? 예?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그럼 그걸 들으면서 약발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걸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나가야 되겠죠.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또 어떨 땐 그게 복잡한 게 내한테, 내 가정에 옵니다. 어떨 땐 내 개인에게도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난 죽었다.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도 여러분들 아마 50이 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여러 번 당해서 봤을 거야. 근데 내가 우리 김영민 목사님 뭐 그때마다 무슨 일 있으면 뭐 물어보고 하면 요즘은 그런 말 거의 안 하는데 과거는 김영민 목사님 하나 안 죽인데도 살려놓지. 내가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옛날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계속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자, 제가 얘기합니다. 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순교의 그 실력도 없는데 왜 죽이겠어요? 그렇죠? 예? 김여김 사님 그때 순교 실력 있었어요? 없지? 이정수 순교 실력 있어? 안 죽여. 아직 안 죽인데도 하나님 살려놓는데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러거든. 근데 어느새 죽을 줄 아는데 내가 살고 요즘 잘 산단 말이야. 죽었다가 몇 분 나중에 또 살아나서 벌벌벌 때가 또 뭐 여러 번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이정수도 보면 전에 죽을 것 같이 막 이러더니 어느 막 이게 우리 이인자 집사님 만나면 뭐가 힘이 나지 막 뭐라고 막 고함도 질러대고 막 둘이 또 야단이야. 저 보면. 보통 때 어떨 땐 죽는 것 같이 이러다가도 금방 또 살아났어. 또 사람들 보면 그래요. 응? 그렇게 살아났어. 여러 번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알아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걸 백목사님 내가 어릴 때 설교 들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들었는데 커가면서 야 목사님도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는가 보구나. 그 자기 처음에 있으니까 그 선거를 안 하겠어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니까 그분 설교 때 밑바닥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탁 오신대. 내가 그거 들었어. 그리고 또 그분 한밤중이냐? 새벽은 한밤중이니까 바로 뭐가 바로 앞에 있어요. 새벽은 딱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떨어질 때까지 없는 거기까지 떨어져서 이제 새벽은 오는 거야. 내가 안 죽여 살리지 않으려면. 내가 잘해서 새벽에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당연히 새벽에 오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정숙 씨? 지금 살아 있잖아. 뭐 힘이 넘치갖고 뭐 별별 일 다 하고 있잖아. 자, 살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그래도 여러분들 시대 모든 사람 미혹이 옵니다. 마귀가 봐라 이 시대가 이렇잖아. 교회도 이렇잖아. 막 이래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아니야. 이럴수록 내가 끼어 살면 돼. 끼어 살면. 그러면 끼어 사는 것도 여러 개 말이지. 끼어 사는 거는 이제 그럴수록 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귀가 하나님과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 생각해도 그다음 믿지 못하게 야 안 돼. 그래도 너가 제일 필요한 거 예수님 그 시험 받은 순서대로 그거 딱딱 되면서 이렇게 미혹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은 적은 무리의 노아 8식구의 구원 가지고 적은 무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미혹 줍니다. 내가 하나님 딱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그럴수록 이 일이 시작이 되니까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쳐다보고 어떻게 하라고? 머리를 들고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머리를 들고 하나님 향해 더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145장. 수날개미 내가 편히 구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수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란 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모두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복도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위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1절만 다시 해봅시다. 주 날개미 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여기 보세요. 밤이 어둡고 깜깜해서 어떻게 갈 바를 모르겠어. 어두워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밤이 어둡고 밤이 어둡고 너무 앞길이 뭔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뭐가 길도 모르겠고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너무 큰 환란이 막 폭풍같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큰 바람 부나. 그러나 이럴 때 아버지께서 날 지키니까 얼른 그럴수록 빨리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없는 사람만 제가 보면 회개 안 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빨리 회개하는 게 지금 복인 거지. 근데 하나님 받을 때는 우리 저 밑바닥까지 꽉 떨어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바람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양육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감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사히 한국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정 그 딸 우리 혜원이가 이제 며칠 전에 왔는데 오늘 주일 참 출석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엄마 아버지도 준비해서 오지. 이제 그러니까 아마 혜원이 문제가 해결되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됐는데 그냥 어떻게 보냈는가 봐요. 예.
범사에 감사. 어떤 현실이든지 주님이 주신 현실이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나게 해주신 감사. 이번 주도 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의 모든 현실 시험을 주님과 함께 이겨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은혜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제일 큰 광고는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다 내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 읽는 거, 또 말씀, 예배 때 말씀 책임질에서 하나를 붙들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좋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이 전도를 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적을 나타내니까 전도 안 해도 자기가 나를 따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또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또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나는 누가 서북에 왔더라고요. 어떻게 와서 하니까 그냥 저를 보고요. 그냥 왔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전도가 능력이 있을 때는요. 내 병무사님이 설교를 보니 그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저 전도에 능력을 주실 때는 내가 또 길 가다가 뭐 나한테 무슨 말을 걸어온다, 누가. 그러면 내가 오늘 당신은 언제까지 교회 올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 또 와요. 그럴 때도 있어. 변무사님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참 하나님 그렇게 역사, 그 능력이야, 그런 거. 전도의 능력.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야 전도가 돼요. 아시겠지? 예수 믿는 게 힘든 사람에게는 전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이 벌써 7월 둘째 주일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났으니까 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힘, 시간 아끼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따라서 됩니다. 그 다음에 집회가 7월 29일부터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목사님도 은혜 있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세상에 너무 신냉전 시대가 됐다 그래. 냉전 시대. 참 우리 그 전쟁이 뭔 것 같아도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전쟁하면 상관없지 않아. 내 하나가 벌써 병들어 버려요. 그건 더 큰 문제잖아. 그렇죠?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살도록 합시다.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 세상에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사람들이 가정행복, 또 의식주에 꼬리 거기 뭐 생각이 다 가다가 미루다가 노아 홍수로 다 멸망하같이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미혹이 많은 시대, 또 거기다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개인의 성전이 다 무너져서 교회 사회 가정 성도도 무너지고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고 참된 성전이 별로 없는, 개인의 깨끗한 구원을 이루는 참된 성전의 개인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되는 이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더욱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끼어 살으라고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끼어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주님을 말씀을 다 믿고 주님을 다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 그 모든 마귀와 세상이 합해서 오는 시험들을 다 승리해 가지고 더욱 그 승리를 통해서 큰 주님을 은혜를 받고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양육받고 가는 세상임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랑을 힘입어 사는 우리의 하루의 현실이 되고 매일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또 집회를 앞두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집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성공의 모든 교회들 이 집회를 앞두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이 말세에 큰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마다 주의 것으로 독 삼아주시고 또 10의 1도 구원의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구원 주일연보 감사연보 그 하나님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를 더욱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 선화목제도로 주님이 또 선히 또 써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45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145장 찬송 1절.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민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민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